오늘도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셔서 오늘 하루 다윗에게 준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5장 말씀에는 이제 다윗이 이스보셋이 왕이었었던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로 표현을 굳이 나눠서 하자면 그 이스라엘 마하나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나머지 유다 지파를 빼놓은 나머지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게 되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 이후에 나타난 이 전쟁의 모습이 오늘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5장 1절을 잠깐 좀 볼게요. 1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죠.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헤브론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다윗을 아련하기 위해서,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왔었던 것 같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3절 이후에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가 될 장로들이 다윗 왕에게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부었지만 이제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다윗의 전체 통치 기간을 4절 5절에 정리해놨는데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 그러니까 40년간 왕위에서 통치했는데 40년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었고 마하나임의 이스보셋이 죽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33년 동안 통치했었던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이 이 예루살렘으로 헤브론에서 수도를 옮기는 장면, 근데 이 예루살렘에는 그냥 빈 성이 아니라 천연 요새처럼 돼 있어서 막 절벽이고 이제 사면이 돼 있고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도시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을 여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면 옛날 예루살렘의 예전부터 그 땅에 거주했었던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6절 보시면 나오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부스라는 이 천의 도시기도 하고, 마하나임은 요단 동쪽에 있고 헤브론은 이 요단강 서쪽 맨 밑에 남쪽에 있으니까 어찌 보면 그 지리적으로도 중간이 예루살렘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수도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쭉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 하면 다윗 왕과 그를 따르던 이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는데 천의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길이라고 하는 수로가 있는데 이 물 깃는 대로 이렇게 수로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이런 내용이 잠깐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의 때부터 그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성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시온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호칭은 다르지만 다 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성, 이 시온산성, 예루살렘, 이곳이 이제 다윗에게 33년 동안 통치하는 수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절 보시게 되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서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제 점점 강성해지니까 두로라는 지역은 지중해와 연한 이 항구 도시로 나타납니다. 그 두로에 있었던 이 히람이라는 왕이 다윗을 만나러 오면서 어떻게 오느냐,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게 만들 수 있는, 다윗에게 조공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힘의 이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중심부에 큰 왕국을 세우게 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을 만나서 사절을 보내고 조공을 드리고 이런 장면으로 다윗이 점점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늘 읽었던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 접경을 하고 있었던 이 블레셋이 이제 다윗이 분명히 몇 해 전에 블레셋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의 장수처럼 있었던 그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죠. 그래서 이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이 18절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 가득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르바임 골짜기 평야지대에 블레셋 군대가 잔뜩 모여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와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지 어쩌는지 이 마주하고 있는 곳에 요새 다윗도 진을 칩니다. 그러면서 19절 보면 오늘 두 가지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그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힘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두루하는 왕이 히람이라는 왕이 두루에서 와서 그 사절을 보내고 백향목을 보내고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서 다윗 성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블레셋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피치 못할 이제 전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런 상황. 그러니까 다윗의 그 인생의 여정을 보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되면 힘이 강성해지고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 개인으로는 이제 전체 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 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겁니다. 이럴 때 부딪혀지는, 물론 두로 왕 히람 같은 경우는 다윗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힘있게 세워지고 내 인생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나를 돕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전쟁할 수밖에 없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19절 보면 다윗의 행동 첫 번째,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전에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이거 뭐냐면 블레셋이 지금 진치고 다가왔는데 일반 상식은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전략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죠. 여호와께 물으며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싸우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다윗이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이 패턴이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략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다. 이게 전략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바알브라심, 이건 이 전쟁 이후에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에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이 바알브라심의 뜻이 이거예요. 그냥 내 대적을 흩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1차 전쟁에 블레셋이 다 흩어져 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했냐면 21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을 다 버리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1차 전쟁에서 대승을 했죠. 그랬더니 방심했었던 블레셋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22절 보면 다시 올라왔다 그래. 다시 올라왔다. 다시 올라와서 2차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략은 변하지 않아요. 23절에 다윗이 또 나오죠.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19절에 나온 말 똑같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뭐라고 여쭈느냐?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올라가지 말라. 이번은 올라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이 첫 번째는 바로 그냥 올라가서 전면전을 치러라라는 게 첫 번째 명령이었고 이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말라.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전면전이고 두 번째는 기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의 상황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또 올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문제가 완전히 된 듯한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또다시 있게 합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은 여전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 듣고 24절에 보면 그는 그대로 말씀 들었던 그대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명령을 하시죠. 그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여호와가 너희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 위에 있는 내용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것은 다윗이 그 블레셋 군사들이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본 것을 표현한 것인데 이 뒤에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위에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전략을 주십니다. 한 번은 전면전이고 한 번은 기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쟁에 앞서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앞서 나가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분께서 먼저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까 다윗이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 쳤는데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 이게 큰 전쟁의 큰 승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것으로 따지게 되면 뭐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10km가 웬 말이에요. 이게 거리로 따지면 이 긴 거리를 가면서 계속해서 이 전쟁에 승리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이 나라로나 어떤 위기 상황을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본능적인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면 본능에 충실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 가장 내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곳에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고 생각이 머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뭐냐면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아뢰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듣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고 마지막 전략입니다. 하나님께 들을 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먼저 행하여, 앞서 행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이 전쟁을 뒤따를 때 이 군사들이 블레셋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게바에서 게셀까지 그 긴 거리를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신다면 그때는요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찾아오시고 들으시고 앞서 행하셔서 먼저 싸우시고 우리가 그 자리를 걸어갈 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